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벨류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인간의 욕심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해갖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 하나님이 죽지는 못하게 하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죽이지 않으면서 안 죽을 정도로 고문하니까 그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통을 왜 당하느냐? 인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땅에서 안 당하고 우리가 참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욕심의 형체에 된 황충에 가서 쏴서 고통을 주고 그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은 그 욕심으로 인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 성경을 이럴 때는 성경을 찾아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자, 저는 이 1절을 참 자주 생각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다 읽지 말고 우리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 자기를 자랑하는 걸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 교만, 자기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줄 착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싫은 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이 고난이 있고 하나님 인을 맞게 하느냐, 저는 그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부한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한 가지만 가지면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말씀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이사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왜냐하면 많은 세상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가운데 이 감사를 아는 거지. 그냥 풍요한 가운데 사는
이 세대들은 도리어 감사를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어떤 거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부모를 알잖아요. 그죠? 배고파봐야 배부른 걸 알지, 가치를 알지요. 또 병들어봐야 아, 내가 이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 가치를 알고 또 공기가 나빠봐야 공기가 좋은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도는 시끄러운 거 하나도 안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지금 이용료가 있던 교회는 지금 시무투표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교인들하고 뭐가 안 맞았는지 찬성표가 27%밖에 안 나와서 반대가 73%가 됐어. 이용료 왜 그럴까? 모르지? 저도 잘 몰라요. 난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공회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150명 평균 출석하는 교회가 그날만 이번 시무투표한 날만 부흥이 돼가지고 219명이 나왔어요. 50%가 부흥이 돼버렸어요. 왜 부흥이 됐는지 나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참 내가 웃지만 이것도 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또 시끌시끌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어떻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까 싶은 교인들이 제법 된데도요. 또 그런 교회 그걸 한번 당해봐야지. 아, 교회가 이렇게 내가 목사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욕심을 차려갖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 신경을 다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을 품고 그걸 안 해주면 목사님 못됐다고 나쁘다고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땅에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인간의 욕심도 그게 조직과 형체를 갖고 나오는 게 하나의 정치, 사상, 철학, 종교 뭐 이런 것들이라 했잖아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황충이라는 어떤 연기가 욕심인데 그게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 게 사상이고 종교고 철학이고 뭐 이런 주의 그지 이런 걸 말하는 것 이런 거거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보다도 그것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프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욕심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내 잘못된 육체의 사역 때문에 고통당하지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1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뒤에 쭉 좀 내려가면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다 하지 마라. 너희가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거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물론 시험하는 건 맞는데 그 고통이 너희들 때문에 그 고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생각하지 말아라. 또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고난당하지 않으려면은 육체의 사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면은 고난을 안 당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거 한번 우리 하게만 한번 물어보자. 세상에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어떤 명예를 열심히 권력을 열심히 취하는 사람 치고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되겠지만 그 이루어질 때 꾸준하게 부자들이 정말 진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있는데 길게 돈으로 만족하고 권세로 만족하고 명예로 만족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너가 볼 때 있는 것 같냐 없는 것 같냐? 어? 뭐래?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 그래, 맞아. 마인드, 생각이 중요한 거야. 아니, 저도 그 익숙한 말이 아니니까, 마인드 영어로는 알겠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라면 금방 알아듣는데, 잘 안 쓰던 영어니까, 마인드니까, 저도 알긴 알겠지. 생각이 중요한 거야, 생각. 그게. 그래, 세상에는요,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거 가지면 만족하다. 돈, 어떨 때는 예술, 더 가지면 만족하다. 자꾸 그렇게 미혹합니다. 근데 순간, 그게 뭐가 똑같은가? 마약 같아갖고, 그 당시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조금 깨고 나면 어떻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을 때 잠깐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나도 더 많은 고난을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봐도 또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니까 마약을 한 번 먹다 조금 양을 먹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양을 누리거든요. 자꾸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더 권세 더 하면 될 줄 알고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돈을 더 벌고 권세를 더 하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과 힘이 거기 쭉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요, 인간의 그 욕심을 채워갖고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그거를 세상은 상품 선전 딱 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뭐를 좌우하고 상품 보면 행복에 이래 되면 행복하고 하여튼 자기들 미사여구를 다 해가지고 그 상품을 팝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상품, 사람들의 영혼도 상품이라는 거 벌써 그 2000년 전에 사람의 영혼도 상품이래요. 그때 벌써 그렇게 말을 해놨어. 네. 그래,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사는 쇼핑으로 만족하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예쁘게 꾸미는 미용 성형수술을 만족해버려. 성형수술할수록 더 흉측한 사람이 돼버렸어. 또 안 돼. 참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도 말했어요. 찬송가 34장 조향자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그가 한번 3절인가 이 세상에 기뻐할 제물로는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몇 절이에요? 3절. 예, 이 세상에 제물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오래된 찬송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모 어릴 때 자꾸 이렇게 생각했대. 어떻게 그렇게 미국이나 그런 데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까? 왜 찬송가에 보면 고난 그 사람들이 지으면서도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대. 근데 우리가 잘 살아보니까 그만 고난이 없어집니까? 도리어 물질이 풍부할수록 고난이 더 많습니까? 더 많지요, 보니까. 사람 사는 데는 물질이 많다고 고난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저도 미국은 천국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커갖고 배우니까 경제 불황이 온다고 미국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부자인데 불황해봐야 얼마나 배를 고플까, 못 입을까,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할 거 다 하고 사는 거 맞아. 맞는데 조금 뭔가 불편하고, 심리적 압박을 받고, 비교적인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런 물질의 충격을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그만큼 고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는데 어디든지 똑같이 그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재물 많은 거 좋아하고 권세 많은 거 좋아하고 명예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재물이에요. 이 세상에 기뻐할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는데 면하지도 못한데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종신할 때 죽을 때 못 이루하고 천국에 갈 길 넣을 때는 돈 그거 벌다가 천국 준비도 못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천국에 갈 길도 못 들게 하네. 찬송가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에도 걱정 근심 거기 185장이지. 거기다 보면 제가 내가 걱정하는 일 세상에 많은 종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렇지만 예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긴데 경험해 보니까 내가 걱정하는 일 세상에 많지만 이거 해결하는 길은 예수의 피국노를 아는 길밖에 없대요. 다른 욕심을 채워가 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지. 그럼 제가 돈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 염세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돈은 돈한 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우선순위로 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귀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다음으로 귀하고 그것 따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이 내게 딱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적어도 돈이 뭐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더러 돈의 종이 돼요. 돈을 무시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은 돈만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순위가 이제 몇 번째 다른 이용하는 순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냐 성경에 제가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하면은 혼인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필요 없다 이래 한대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가지고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들이 다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 자체는 선한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하고 잘 사용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야.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래도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래도요. 내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늘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보다 재물 사람을 더 귀하게 하나님 일,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재물의 순서를 두고 살면은 모든 관계가 다 복 있게 되는데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서 서고 그 다음 사람이고 하나님 제 밑바닥이니까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방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뭐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여기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보면은 저는 우리 찬송가 117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제가 이것도 누가 이제 이 찬송가 지은 사람이 영국의 1830년대 아주 유명한 여배우래요. 부자고 뭐 남편도 좋은 사람만 잘 사는데 그 당시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고치질 못하거든. 폐결핵에 시름시름 아파 죽어갈 때 아무 소망 그 유명했던 사람이 폐결핵 병이 오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름다운 외모도 금방 취해지고 그 명성도 다 없어지고 그 좋은 남편도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을 딱 펴니까 야곱이가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뭐야? 돌베개 베고자 같습니다. 이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 28장을 읽으면서 그걸 보고 그래 인생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것이 가장 복이다. 이제 그게 깨달은 거야. 그때 세상 거를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는 그걸 보면서 시편 73편의 기자도 마지막에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땅의 성에서 만족하고 늙어도 만족하고 또 영원히 하늘나라도 만족한 거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얼마나 배우고 주님을 얼마나 부여하고 주님으로
얼마나 통하고 정하고 살고 이럴 수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오늘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일도 산소망 있어. 내가 내일을 생각하고 1년을 생각하고 불안해. 주선아, 너 4년 후 너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려니까 안심이 턱 되나 좀 불안하냐? 좀 불안하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 난 노인 되면 어떻게 되겠냐? 노후 준비 잘 해놨냐? 어? 참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요 정말 잘해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하겸이랑 주선이 잘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면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그때그때마다 함께 해주고 도와주시고 있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날까지도. 우리가 1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들 따라가면은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오늘 이 계시록 9장을 보면서 계시록 9장 인간의 욕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연기 같은 거는 일반적인 개인 사람들의 그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당한데도요. 근데 또 하나는 욕심이 체계화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정치사상, 종교사상, 철학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우리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나왔던 정치사상 가운데 역사에 인간을 제일 괴롭게 한 사상이 공산주의거든요. 또 그 공산주의 괴물이 또 지금 북한의 저런 부산의 그 뭐 무슨 주의 주체 사상인가? 그거로 해서 더 큰 또 이상한 형태가 됐거든요. 또 옛날에 그 군국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거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정치사상이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이 만드는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거 다 그 욕심이 개인의 욕심이 어떤 체계화되면 하여튼 인간의 욕심은요 결과적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살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의 욕심을 그래 놔두면서 있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욕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사는 것이 그 고통을 당해봐야 좋은 면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이런 괴로운 세상 속에 그분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가 61장에서 이 세상 험하고 나 험하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 나 비록 약해 늘 기도했으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소하여서 피와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164장 찬송도 보세요. 오늘 찬송한 거 여기 보면 내 평생에 하는 순탄하고 또 어떤 풍파가 많아도 평안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해. 주님이 앞서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너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때 주님을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의 주님을 탁 보배같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소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당신으로 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려고, 당신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 욕심이 많은 세상, 그래서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보다도 하늘에 관영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까지 세상에 욕심이 가득가득 차서 교회까지 다 어두워져. 세상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신앙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으로 부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문제 해결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인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은 교회가 어두워져도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물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껴져야 돼. 심각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나 내가 낭망되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너무 반갑고, 그때 기도가 정말 기도같이 되어지고 말씀이 달게 들려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너무 험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사람들은 험하다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신앙의 생활하기가 너무 어둡고 힘들다고,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다고, 신앙생활은 힘들다, 이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그런 이유를 대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큰 구원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꼭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 만들었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환히 보고 이 세상을 다 감당하고 그 세상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사용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감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이러고 주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두고 감당하도록 모든 은혜를 내게 지금 충만히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성구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에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주님께서 나의 은혜가 우리 편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내가 지금 바울 너한테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세상이 험할수록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험할수록 주님은 분명히 나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신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후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연단받아서 깨끗한 믿음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욕심의 연기가 가득하고 황충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 험한 이 시대예요, 지금이. 저도 보면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너무 세상이 미혹 좋은 게 많아요. 그때는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좋은 시대라고 해서 정말 돈만 있으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좋은 시대는 맞아요. 상품도 옛날에는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TV도 TV 하나 정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은 TV도 모델이 얼마나 많은지 선택하기 힘들고 스마트폰 선택하기 힘들고 옷도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 옷도 선택하기 힘들고 상품에 먹는 것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 국수 하나밖에 없는데 국수 같으면 지금 무슨 국수 하여튼 이렇게 외국에 여행 가는 꿈도 못 꿔봤는데 외국 또 어디를 가는지 골라서 가야 되고 지금 너무 좋은
돈이 많으면 좋은 시대가 돼. 그런데도 인생은요, 그런 데 갖다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거로 만족해 보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신령한 것을 줬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또 물론 만족이 안 돼요. 우리에게 더 만족이 안 돼.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 마게도냐 알렉산더 왕이 뭐 세상으로는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지만 젊어서 10병에 죽었어요. 10병. 아무것도 아니 요즘 병 같으면 아주 적은 병에 젊어서 죽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병을 주면 적은 병에 죽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인생이. 그리고 죽을 때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장례지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못 가고 간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근데 우리만 뭘 갖고 하나님을 많이 얻고 가고 영생의 구원을 갖고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갖고 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면은 부자래도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갈수록 만족하잖아요. 세상에 믿음 없는 부자들 봐요. 갈수록 허무해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유명해도 만족이 없고 그것도 어느새 또 유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그걸 유지하려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이루어가는 거는 나이 들어가도 더 만족이 되고 죽을 때면 더 감사하고. 왜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잠깐 80년 90년으로 끝나는 인생일까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심판벌 받아고 영원히 지옥불에 떠질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좀 세상을 살면은요, 넓게 보고 세상을 살면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욕심에 갇혀버리면 어두워갖고 오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죠? 미리 어떨 때는 10년 후에 땡겨갖고 살라니까 그때가 불안하고, 미리 고통당하고 살아. 어떤 사람은 미리 불안하고 미리 고통당하고 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주신 거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아.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살고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영생구원 이루고 하나님을 부해주고 갈 때가 되면 모든 면이 부유한 사람으로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에 욕심을 갖고 사니까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모르고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하다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말살시켜버려서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고 자기도 복 없는 사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현재 준 거 땅의 것 신령한 것 찾아서 누려보려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그거? 또 건강한 몸으로 막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속썩이지만 자식도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보니까. 예? 감사할 게 진짜로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오늘 하나하나 누리면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오늘 이 시간 그거 감사할 게 많이 그거는 욕심에 탁 가려버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응? 나쁘게 한번 봅시다. 부모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돈으로 엄마 뭐 돈을 안 해준다. 자기 욕심이 몇 가지 안 해주는 고개 딱 꽂히면 감사를 하나도 없대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제가 욕심을 지금 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근데 이 욕심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마귀가 그 욕심을 분출하는데 열쇠를 받았다는 건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가두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줘서 많이 열으라 적게 열으라는 것만큼 인간의 그 시대적으로 많은 미혹의 욕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개인의 욕심도 하나님 조절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조절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해. 하나님 내가 내 욕심도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돼요. 절제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저는 다윗을 보고 참 무섭더라고. 다윗이 제가 항상 두 가지 말하잖아요.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인구수를 세겠다고 그래 해가지고 그막 고집 부려갖고 막는데도 막 인구수를 셌잖아요. 그래갖고 자기하고 같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욕심이 뭐냐면 우리 아내를 보고 탐욕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핏값으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저도 하나님이 다윗같이 아마 이렇게 그 욕심의 그 문을 열어놓고 하면 저도 미친 듯이 무슨 욕심으로 죄일지 몰라도 그 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막 달리면서 온갖 자기 상하고 남 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왜 똑같은 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은혜를 보고 왜 나는 저런 자꾸 범죄하는 걸 볼까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있는 말씀이 들리는데 왜 나는 저렇게 미혹에 그게 들릴까요? 자꾸 이렇게 기도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겸손히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뭐와 똑같은가 하면 그릇에 만약에 물이 담겼으면 공기가 밀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인을 맡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자꾸 열심히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 나오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더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주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내가 또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 저는 신앙의 그 찬송가, 은혜 있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대부분 하나의 말씀을 한 어떤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오는 그 신앙의 자기 체험도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그 아까 117장 찬송 4주를 가까이 지은 사람이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그 깨달음으로 찬송 가사를 썼다 안 했습니까? 말씀을 좀 요즘에 우리 배운 것 같이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깊이 좀 깊이 새기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라 이거야.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느새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받는가 하면 성령의 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애들 또 말해야 되겠네. 우리 조양자 사모가 애들한테 은혜부터 시작해서 셋 다 말하면 누가 그런지 나는 뭐 직접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엄마 내 다 알아. 신앙 얘기하면 다 알아. 더 말하면 더 말할 것 같아갖고 미리 다 안다고 딱딱 끊어버린다 이런 거야. 알기는 뭘 알겠어. 다 알겠어요 그게? 알기는 뭘 알겠어요 그래. 깊이
그게 다 날로 먹어서 아는지 쉽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뭐 아는 척하고 있어요, 그래. 예? 옥녀 씨 다 알아요? 뭐 근데 아는 척하고 있어.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난 그래도 내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보니까 자기가 다 안 돼.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더 겸손히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 문자에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떡하겠어. 맞대고 싸울 수는 없고 내가 또 그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 앞에 대고 알기는 뭘 알아 이래 싸움하면 되겠어. 제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지지. 응? 그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많은 말씀을 읽을 때도 있어요. 읽다가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딱 나한테 감동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깊이 좀 연구하세요. 어떨 때는 한 성구 그 예배 때 어떤 말씀 그 참 내가 마음에 남아. 그걸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구워 먹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새기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인을 내가 맡게 돼. 마음으로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마귀의 역사, 욕심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밀려나가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많이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하나 싸워갖고 그거를 차지하게 했지. 그냥 하나님 쫓아내주고 들어가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 주잖아요. 그거를 혼자 자기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해 준 걸 내가 그거를 구워 먹도록까지 깊이 내 것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깊이 자꾸 생각하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그런 말씀이 깊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니면 평소 때 좀 잘 외울 수 있도록 해놔야 그래야 나중에 그때 어려울 때 그것이 깊이 구워 먹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어느새 요번에 요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일의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잡으니까 그동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14일 초저녁에 잡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평안할 때 준비해 놨다가 말씀 많이 배우고 해놨다가 어려움이 시작되면 그때 깊이 저절로 이제 좀 어려움이 와야 사람이 좀 깊이 새기게 돼요. 그 말씀들이 보면은.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하나 나를 삼키는, 나를 차지하는 이런 일이 되고,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중증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가 더 신앙의 중요한 때입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욕심의 연기 속에, 욕심의 황충의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요? 개인의 욕심에 막 연기 가득한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욕심이 청취화된 정치, 종교, 또 여러 가지 사상으로, 그죠? 지식으로 이렇게 형체로 나온 이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괴로움을 당해갖고 첫째는 어두워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찔려서 아프게도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하는 방법이 그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머리라는 건 내 생각과 지식 속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지식이 나를 차지하면 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중에 피와 살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요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피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죄를 없애주고 의를 입혀주고 화친을 입혀주려고 자기 몸을 다 버려갖고 나를 구원해줬어.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낮아지고 가난해져 나 하나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해요. 내 같은 게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이까 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으로 낮아져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무슨 그 앞에 무슨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를 갖고 나오겠어. 그렇죠? 의가 그 앞에 내 행위의 의를 갖고 나올 수가 없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큰 것 중에 하나 떼어준 것도 아니야. 당신을 다 줬어. 그러니까 나 당신 위해서 당연히 다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땅에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겠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사랑의 감격에서 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욕심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의 감격에 살 때 제일 마음에 그 평안하고 만족이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몰랐던 주님, 원래는 그 넉넉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인데 그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의 비밀을 또 깨닫고 또 깨달으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은 너무나 큰 값에 팔려 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고 아무리 충성해도 다만 할 것은 한 것밖에 없는 그런 나지 뭐 공로가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조금 뭐 해놓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의를 도려 어떻게 열심히 복종치 않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성도들 봅시다. 우리 삼봉교회 왔다. 어떤 교회 왔다. 내가 20년 이 교회 다니면서 연보도 하고 충성했다. 그러면 김영임 목사님 여기 온지 시집 온 지 몇 년 됐어? 예? 그러니까 엄청 공을 많이 세웠지요. 삼봉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참 20몇 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여기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할 수 있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다. 오늘 20몇 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고 하나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빚진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빚진감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 내가 20년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몰라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연방한 거 다 달라고 교회에다가 법원에다 소송을 했어요. 연보. 저번에 교회 법학회 가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 어떤 분이 실제예요. 연방한 거 다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교회가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그래서 뭐 그게 법적으로 보면 거의 안 내줘도 되는데 그분이 그런다. 변호사 되는 분이. 교회가 손상이 되고 구원에 손해되니까 있으면 줘버리는 게 좋대. 그런 사람은 물론 법으로 재판해 보면 거의 안 줘도 되도록 판결이 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구원에 손해되니까 줘버리는 게 낫대.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저도 만약에 20년 30년 목회해서 너무 충성해서 그런데 교인들이 막 목사님 은혜를 모르고 막 나가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때 그럼 너무 이가 부둥부둥 갈리면서 어디 두고 보자 이래 나가야 되겠어요? 그동안 여기서 하나님 복음을 잘하고 또 써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그거 있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또 이래 된 것도 내가 뭐 잘못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하고 그동안에도
자기 부족한 자기를 써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또 성도들은 내가 20, 30년 이 교회에 공을 들여서 했는데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못 알아줘? 이 공로를 몰라준단 말이야. 너무 억울해. 그래 생각하면 살겠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동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써준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야지.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지금 제가 말한 순리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래 미리 말해 놓는 거예요, 미리. 왜? 이 중에 몇몇은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여기 목회 하나님이 써준 데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저 진짜 근데 공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받은 말씀 나눠주다 보니 내가 더 부해진 거야. 나눠준 것만큼 내가 더 부해진 거야. 알겠죠? 또 여러분들도 받은 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더 부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해요? 자, 이 억울한 사람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 신하재 선생님도 십몇 년 됐어요. 억울해요? 아니, 그럼 신하재 선생님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십몇 년 믿었는데 내가 이 부자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부자 안 만들어줘서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욕심, 아까 자기를 이겨서 알아줘야 된다는 게 그게 또 하나의 그 욕심 중에 하나의 큰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에서 알아.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면 내가 인정을 안 받으려도 저절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은요, 도리어 사람들이 나를 추하게 본대도요, 거꾸로 세상에서. 왜? 나를 안 알아줘? 내 안 알아줘 하는 눈빛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다 됐다. 벌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거 없이 더 섬기지 못해갖고 부족한 무익한 종이다. 이래 하면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럽잖아. 더 존경스럽잖아. 이건 어떤 목사님인데, 여기, 양수원에 뭘 하러 오는데, 내가 딱 간 부산역에 누가 탁 차갖고 마중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러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참, 노망은 굉장히 노망 들었다. 자기 그 위신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이 그 위신을 세워주고, 그분을 노망 들었다 그래, 도리어. 와서라도 조용히 기차 타고 와가지고 조용히 와서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 목사라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그거 보니까 성도라도 겸손한 사람 겸손하고 저보고도 또 내가 가면 김 목사 나를 좀 거기서 다 위신을 세워줘야 돼.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했지만 위신을 내가 세워주겠어? 그러면 자기가 더 떨어지는 거지. 자, 그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모르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 그게 다 욕심 중에 하나예요. 무슨 욕심? 명예 욕심.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받아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너무나 큰 핏값에 팔린 나는 무익한 종이야. 어디 충성해도 더 부족하고 할 걸 한 거고 또 써주면 너무 감사하고 연보를 할 수 있으면 내 연보가 하나님께 써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전 지금도 내가 고등학교도 안 가고 그 입학금으로 연보를 다 한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서붓게 잘 써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진짜 잘한 연부라고 생각.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없어.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했더니 그걸 위에 어른들이 알아가지고 야 진짜로 그걸 뭐 감동이 된다느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근데 난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근데 그 너무 잘 써져 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내게 잘 써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갖고 내가 이걸 또 나눔을 하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 근데 교회 가지고 교회 대부분의 싸움이 뭐냐면 자기 안 알아준다고. 내가 20년 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들이 싸움이 그것 때문에 거의 일어나요. 안 알아준다고. 그 인간의 욕심이 알아주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갖고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 욕심을 지금 말한 그런 욕심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해요. 내가 보니까 오늘은 내가 돈보다도 그 면을 많이 말했네. 근데 이제 원래는 사람들이 제일 그 많은 욕심이 돈에서 일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 많이 나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 7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래요.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류가 멸망에 빠지 않은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으심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을 맨 처음 그 시험 받는 게 대부분 이 돈의 욕심, 물질의 욕심을 갖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도 처음 시험 받을 때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 물질 시험 먼저 받아가. 아브라함도 갈대아 하란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 베들에 가할 때 제일 먼저 그 흉년이 와가지고 물질 시험을 첫 번째 겪었어요. 사람이 다 세상에 그게 뭐냐면 인간의 물질의 욕심이 제일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심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좀 배부르고 조금 살만하고 또 병들었던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뭐 명예도 뭐도 없어요. 아픈 거 낫기만 바라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배고프지 않고 조금 좀 몸이 아프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이런 명예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예욕. 내를 안 알아주느니 알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명예가 없거든요. 아픈데 명예도 없거든요. 근데 조금 먹을 만하고 또 뭐죠? 좀 몸이 건강하면은 안 알아준다고. 자기 인간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의 감사,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걸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인정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높이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대도요. 그거는 안 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밉다 그래요. 밉다 그래요. 그 사람 정말로 존경할 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찾고 연습하는지 보고 또 은혜 기관들에서 얼마나 그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면 그 사람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없어.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보냐
하고 이제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 그거 천대꾸러기에 그 도리어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만큼 더 천대를 받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좀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동안 우리 감사주의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찾고 또 연습하고 배우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주세요.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가는 데마다 요셉 때문에 모든 그 집안이 거기 가는 직장들이 주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 같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우리 삼본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나 때문에 삼본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우리 공예가 복을 받아야죠.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가정에 좀 덕을 볼까? 교회 덕을 볼까? 공예 덕을 볼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조양자 집사님, 내 가정에서 덕을 볼까? 삼본교회 덕을 볼까? 공예 덕을 볼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정에 빛이 되고 공예 교회에 빛이 되고 공예에 빛이 되고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게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보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래도요. 그거 보니까 대다수래도요. 그래 오늘 그게 인간의 뭐에서나 쓸데없는 명예욕, 또 그것보다 기본적인 거 뭐죠? 물질욕, 그 다음 또 뭐죠? 건강욕심, 이런 것들. 나는 못 알아. 우리 사모가 뭐 신목사님 이번 그 신임투표 설교하는데 뭐가 아프니까 폐가 아프니까 폐 책을 보고 또 뭐 아프니까 무슨 책을 보고 이래 했다가 나중에 아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랬다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맞아. 그것도 욕심이거든.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 거기 맞도록 주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 폐를 조심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신목사님 아파서 저보다도 책을 많이 봤는데 건강한 제가 더 건강하잖아요. 응? 저는 그렇거든요. 나도 건강을 조심하지만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 병을 주면 병을 또 가지고 살겠다. 이래 생각하지. 병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래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예.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또 아프면 또 확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살아요. 예. 예. 그래. 그 욕심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 하면 그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대로 건강도 가지고 주신 대로 물질도 가지고 주신 대로 명예도 가지고. 자, 김영일 사님, 세상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칭찬이 많아요, 욕이 많아요? 우리 삼본교회에서도 잘하려면 욕이 더 많겠지, 그렇지? 공예도 잘하려면 또 욕이 더 많아.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욕도 뭐 억울하다가 이런 사람 못해. 그럴 때 주님 위해서 욕도 먹으면 더 감사하지. 그렇지요? 맞잖아요. 응? 맞잖아요. 저기 뭐 어떤 교단에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교회들 그런 힘든 목사님들에서 어떤 제도를 해줬더니 도리어 그거 만드는데 혜택을 볼 목사님들이 엄청 욕을 하고 공격을 하더니 혜택은 그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그런데 그럼 억울해서 그거 안 해야 안 되겠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뭘 이렇게 하려면은 저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이 도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오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통해서 봐라. 너희들이 그거 갖고 안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만족이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말세 큰 인간의 욕심들의 막 구렁텅이를 확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한다고.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면서 감당하고 나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떤 것보다 고상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또 뭐 종교적으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이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좋은 걸 가져서 그것은 별 좋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배우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인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세상에 좋다 여겼던 것들을 뭐로 여겼다 했죠? 해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정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 구원 얻는 게 좋은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내 세상 거 좀 손해볼 수 있으면 더 좋다. 이거 왜? 세상 걸 손해보면 그것으로 더 바꿔서 더 좋은 걸 가지는 거니까. 세상 거 없어지니까 벌벌벌 떠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얻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거꾸로. 안 그렇겠어요? 그럼 세상 것도 어떻게 합니까? 또 잘 쓰라고 또 더 준다 했습니까?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 형제, 자모, 선터를 버리면 100배나 더해준다 했잖아. 근데 핍박을 겸해서 더해준다. 그 다음 또 영생도 상속한다. 100배나 더해주는 건 왜 그렇게 하죠? 잘 쓰니까 또 구원에 잘 쓰라고 또 주고 영생은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인을 맞아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열심히 오늘 구워 먹도록 해가지고 그죠? 또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인을 맞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인 맞는 거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조양자 집사님 어떻게 했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구워 먹으라 했죠? 구워 먹는 게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